여러분들 어떻게 요즘 웃으면서 좀 사십니까? 예, 웃으면서 사는 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많이 웃으시고요. 오늘 그 웃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웃음이 없으면 사실은 인생이 굉장히 메마르겠죠. 그렇죠? 웃음이 없으면 집에 사는데 식구들이 다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기 별로 싫을 거예요.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웃음이 없는 인생은 생존이 불가능한 인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 설교에 나온 그 사례를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면, 어떤 가수가 뉴욕에서 나름 유명했던 가수가 자살을 했는데, 근데 그 자살한 그 뒷이야기들,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노래들을 불렀고 이런 기사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사람 죽기 전에 삶을 묘사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그 사람은 마치 어떻게 웃는지를 잊어버린 사람처럼 살았더라.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은 삶을 견디지 못하고 그 인생을 마감한 그런 기사를 봤다라고 이야기하시던데, 진짜 우리 삶에는 웃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진짜 웃음이 있나요? 예, 여기서 다 예라고 대답은 하셔요. 웃으니까. 근데 저도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웃음의 종류가 있더라고요. 웃음엔 여러 가지 웃음이 있습니다. 지금 웃고는 불안한 웃음.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속으로는 뭐라 그래야 될까, 마음이 불안한 웃음이 있고요. 또 한국 사람들이 좀 잘 웃는 웃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웃음. 딴 사람이 막 이런 걸 보고 막 이렇게 약 올리고 남을 이렇게 낮춰가면서 웃는 웃음도 있어요. 나름 그것도 내 마음의 기쁨을 좀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그렇게 건강한 웃음은 아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해 본 웃음은 쓴 웃음. 웃기는 웃죠. 근데 그 젊은 친구들은 요즘에 그런 얘기를 쓰잖아요. 웃프다고. 이게 지금 웃기는 하지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굉장히 좀 슬픈 상황이에요. 웃긴 웃지만 이게 참 내가 그렇지 그러면서 이렇게 헛웃음 웃는 그런 쓴웃음 있잖아요. 그래서 남을 낮추면서 웃는 비웃음이라든지, 나 스스로를 낮추면서 웃는 쓴웃음이라든지, 아니면 내 주변의 상황들이 언제 낮아질 줄 몰라서 웃는 불안한 웃음들이라든지, 이런 웃음들이 사실은 건강한 웃음들과 우리의 삶에는 많이 섞여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면 건강한 웃음을 웃은 지가 언젠가, 그러니까 아이 같은 웃음이라 그러잖아요. 정말로 여러분들 애들 웃는 거 보셨어요? 깔깔깔깔깔 대면서 막 웃는 그 웃음을 보신 지가 얼마나 되셨는지, 그리고 내가 그런 웃음을, 그런 진짜 참된 해맑은 아이 같은 웃음을 웃어본 지가 언제인지, 오늘 아침에 혹시 그런 웃음을 웃고 오셨는지, 어제라도 혹시 웃으셨는지, 아니면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에게 그런 웃음이 있었는지. 근데 사람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런 웃음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18장에도 그렇고 21장에도 그렇고 계속 웃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도 사실은 우리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 여인의 삶에 웃음이 있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비웃음이라든지 쓴웃음이라든지 불안한 웃음들이 여기저기 섞여 있었고, 사실은 그 여자의 삶에서 진짜 웃음은, 참된 그 해맑은 웃음은 참 찾아보기 힘든 그 한 여자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결론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은요,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셔도 또 이야기는 이제 재미로 들으시겠지만, 항상 설교하면 이 설교자의 그 딜레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화만 기억하고 거기서 깨달아야 되는 교훈을 이게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훈부터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거는 예화는 까먹으시더라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인생에 찾아오실 때 그분은 우리의 인생에 참된 웃음을 가지고 오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실 때에 그분은 참된 웃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안에 참된 웃음이 있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오실 그날을 참 한번 기대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에 진짜 오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이 알고 있는,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웃음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영구적이고요. 그 깊이를 따졌을 때 깊이가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웃었던 그 어떤 웃음과도 비교할 수 없이 깊은 웃음을 웃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결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18장 1절 아까 우리가 읽은 데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는 언제쯤 되었느냐? 오정쯤에, 그러니까 낮 12시, 지금 이 시간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동의 날씨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사막 지역이고 굉장히 더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정오 12시 즈음에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문 앞에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랑은 좀 상황이 달라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로부터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양치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최근의 예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혹시 몽고에 대한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신 분들은 막 말 타고 다니고 쫙 넓은 초원에다가 이렇게 천막 크게 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유목민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지금 가나안 땅에 거할 때에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집을 짓고 건물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먹이기에 제일 좋은 지역으로 가서 거기다가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그 지역에서 뭐 한 달이건 두 달이건 뭐 짧으면 몇 주건 지내면서 거기서 이제 자기의 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그 텐트 밖으로는 누구만 나오는가 하면 남자들만 나와요. 여자들은 항상 텐트 안에. 지금도 중동에 가면 아니면 미국에 사시는 중동분들 같은 경우 그 얼굴을 어떻게 해요? 히잡 이런 거 아시죠? 요렇게 눈만 요렇게 나오게 해가지고 다 가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그 당시의 문화라는 생각을 하시고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장막문 앞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집 앞에 벤치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 그늘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2절에 보면 눈을 들어서 이렇게 봤더니 사람이 3명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 당시의 문화 중에 하나,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면 많은 분들이 의외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님 접대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이 아브라함과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대접함으로써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나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나그네나 여행객들은 마치 누구처럼? 천사처럼 혹은 하나님처럼 빨리 데려다가 모시면 그 사람이 내 집에서 잘 먹고 가면 만약에 그게 천사였다, 하나님이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hospitality라고 하죠.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손님들에게, 나그네와 객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가지고 있는 문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이렇게 봤는데 그 사막에 정오니까 제일 더울 때일 거 아니에요. 제일 더울 때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세 사람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꽤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뒤에 보면 달려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긴 했지만 이렇게 말하면 쉽게 들릴 만한 그런 거리가 아니라 꽤 멀리 있는데 거기까지 허겁지겁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영접하여서 그들을 정말로 극진히 모시는데 얼마나 극진히 모시는가 하면 2절 맨 마지막에 그들을 보고 몸을 땅에 굽혔다. 이렇게 세배하는 거 있죠. 우리 절하는 거. 자기가 처음 본 그 사람들한테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3절에 주인님 이렇게 불러요. 이게 주여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 표현으로 한다면 Sir, 선생님 해가지고 극도로 그 사람을 높이는 표현이거든요. 그 사람 직업이 뭔지도 그 사람 이름이 뭔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을 나의 주인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내가 주인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원컨대 종인 나를
떠나서 지나가지 마십시오. 내가 물도 가지고 하고 당신들 지쳤을 텐데 발 마사지도 해준다. 여기 나오잖아요. 당신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우리 집 앞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앞에서 좀 쉬시고 계시면 제가 가서 당신들을 쾌활하게 할 수 있도록, 영어로 entertain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좋은 음식에 좋은 음료에 준비해 올 테니까 우리 집 앞 나무에 제가 식탁 준비할 테니까 거기서 쉬다가 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서 자기 이제 아내, 이제 누가 바쁜 거예요? 일은 남자가 저지르고 바쁜 거는 여자가 바쁜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 사라를 딱 부릅니다.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셋을, 그러니까 밀가루를 얘기를 하는 거죠. 밀가루를 가져다가 반죽하고 떡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자기는 빨리 또 자기 양떼에게 달려가서 7절에 보면 자기 짐승떼에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하인 중에 하나에게 주면서 빨리 요리해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버터라든지 우유라든지 하인이 해온 요리라든지 사라가 준비한 떡을 그들 앞에다가 8절에 보면 진설하였다, 이렇게 잘 차려놓는 거, 테이블에 세팅해가지고 잘 차려놓는 거 진설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하나님 앞에 떡을 드릴 때에 그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듯이 테이블을 진짜 깔끔하고 예쁘게 한 다음에 최고의 요리들을 가지고 와서 그 손님들 앞에, 3명의 나그네들 앞에 차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 앉아서 같이 먹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웨이터 아시죠? 이렇게 딱 이게 냅킨 딱 두르고 준비하고 있는, 물 필요하십니까?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무 아래 아예 아브라함은 모셔 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서빙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잘 먹습니다. 먹는 도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한테 말을 붙여요. 정확하게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야 될까, 식사를 대접하면서 어느 시점인가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정답을 압니다. 이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1절 읽었잖아요. 1절에 처음에 어떻게 나왔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마무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세히 자기가 섬기다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이라든지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경험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하갈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하갈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신현의 모습으로 정말로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방문하고 가시는 이런 경험을 아브라함이 하면서, 그리고 그 도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대화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9절에 보면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장막에 이렇게 남자 손님들이 왔으니까 이렇게 남녀 7세 부동석, 한국만 하는 게 아니라 고대 근동도 다 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장막 안에 있습니다. 여자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한테 내가 다시 올 텐데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99세. 사라는 10살 어리거든요. 그럼 몇 살이에요? 89세예요. 그러니까 완전 할아버지 할머니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그때 와서 99세, 89세 커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했잖아요.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쭉 읽어보니까 이 집에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 하나님과 두 천사가 온 것 같나요? 너무나 당연해 보이나요? 보기를 2개를 드릴 테니까 한번 찍어보십시오. 1번 아브라함, 2번 사라. 하나님 누구를 만나러 오신 것 같아요? 지금 말은 아브라함과 섞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잘 들어보잖아요? 이거 다 누가 들어야 되는 내용인가 하면 사라가 들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라가 장막문 뒤에 있었거든요.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기겁을 하죠. 내가 나이가 몇인데 하면서 이렇게 웃었어요. 저처럼 웃으면서 아이고 내가 진짜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 얼마나 노쇠하였는데. 여기 재밌는 표현도 있거든요. 내 주인도 늙었다 그러면서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이 먹어서 애를 가지는 그런 낙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히브리어 원어의 이 낙은 성적인 쾌락을 가리키는 단어거든요. 사라가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남편이랑 잠자리를 가진 지도 오래된 거예요. 남편이 와서 이렇게 만지고 이런 경험도 벌써 몇 년이 됐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근데 나보고 지금 아들을 낳는다고요. 이렇게 웃고 마음속으로 그러고 있는데, 그거에 이 세 사람이 대꾸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아브라함과 지금 말을 섞고 있지만 누굴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라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라를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알고 있고, 아브라함은 사실 이 얘기 다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꼭 너를 통해서, 네 안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라는 얘기 아브라함은 다 들었었어요. 근데 사라는 그걸 아브라함한테 전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에서 들어서 지금 몇 년 기다린 건가 하면 24년 기다린 거예요. 24년 동안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하면서 마음이 어떻게 된 거야? 속이 다 새카맣게 타버린 거예요. 그 사라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다 타버렸을 때에 정말로 내 속에 쓴뿌리로 가득 차 있고, 이제는 더 이상 내 스스로도 자포자기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 그게 지금 사라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 사라를 찾아오셨는데요,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물론 하나님인지 몰랐으니까 이러긴 했겠지만, 하나님이 아들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자기가 뭐라 그래요? 아니 되옵니다. 이게 아니 되는 거는 불가능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안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키득키득 비웃고 있습니다. 야, 성경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비웃은 사람이 몇 되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이 사라인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에서 마음이 다 타버리고 더 이상 내 힘으로 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 속은 모난 모습, 가시처럼 찌르는 모습, 쓴뿌리로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무슨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도요, 그 마음 가운데에 야, 네가 내 상황 가운데 안 있어 봤으니까 그렇지. 내가 벌써 그 소망만 가지고 지금 헛된 꿈을 꾼 게 24년이야. 네가 내 상황을 알아?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당신이 내 상황을 알아요? 그런 정도로 쓴 뿌리를 가지고 포기 자포자기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죠.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기한이 이르면 내가 너에게로 다시 돌아올 것인데 사라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사라가 어떻게 하죠? 이제 회개하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두고 제가 어떻게 그러지 않죠. 뭐라 그래요? 아니, 어떻게 제가 그러겠습니까?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승인하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거기다 대고 뭐라 그랬는가 하면 너 근데 웃었지. 여기서 웃음은 어떤 웃음이에요? 비웃은 거죠. 아니, 당신이 뭔데 나한테 지금 89세 먹은 내 남편은 또 99세인데 아들을 낳는다 그럽니까? 비웃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딱 지적합니다. 너 웃었지? 비웃었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라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아니야, 네가 웃었어.
여러분들 이게 대화가 왔다가 처음에는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을 만난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보면 대화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끝나는가 하면 하나님과 사라 사이에 끝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사라가 하나님한테 진짜 정말 예의 없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예의 없는 친구들 보신 적 있으세요? 어른한테도 막 이게 막 말 함부로 하고 막 그런 상황들 보면 어이가 없잖아요. 근데 진짜 그 상황 중에 아주 최고조를 지금 사라가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은요, 굉장히 자기 어떤 가시와 쓴뿌리로 가득 차서 아주 그냥 비아냥거리고 있는 이 사라에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친절한 모습으로 사라를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실 때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가득하고요. 자포자기 상태에서 누가 날 건드리기만 하면 내가 다 쏟아부으리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찾아오셔서 계속 설명해 주십니다. 근데 네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거 아니야. 이게 맞는 거야.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떠났다가 나중에 또 다시 찾아오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참 재밌습니다. 사라가 자기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말과 그 말을 하나님이 다시 반복하는 그 표현 두 개를 한번 여러분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비교해 보세요. 사라가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말인데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이게 어떤 표현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죠? 그걸 하나님이 다시 리프레이징 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셔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네가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는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표현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 느끼십니까? 첫 번째 사라가 했던 표현은요. 자기를 굉장히 낮추고 있어요. 보세요. 나도 이렇게 쭈글쭈글합니다. 내 환경, 내 남편, 같이 아들을 낳아야 되는 남편도 벌써 99세예요. 우리 둘의 관계, 잠자리를 가지지 않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라요. 이런 쓸모없는 그런 생산이 불가능한 가정 가운데에 내가 있습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시긴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있는 쓴뿌리라든지 자기 비하 같은 것들은 다 빼셨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냥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사라가 한 말을 그냥 그대로 반복하되 거기서 쓴 것들, 자기를 갖다가 비하하는 표현들은 다 빼고 그냥 사라가 이야기한 팩트만 그대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라가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괜히 막 흥분해가지고 자기 혼자 자기 신세한탄하느라고. 여러분들 신세한탄하다 보면 자기 기분이 더 어떻게 되나요? 뭔가를 깨달아서 막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신세한탄은 하면 할수록 자기를 밑으로 끌고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라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너무나도 친절하게, 심지어는 자기가 모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라를 참아줘 가면서 사라에게 설명해주고 사라에게 또 다시 찾아오겠다라고까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참 놀라운 분인 거예요. 진짜 놀라운 분인 거예요. 여러분들 왜 사라가 이렇게까지 깊은 쓴뿌리를 가지게 됐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소망도 가지지 못하는 불쌍함 가운데에 사라가 빠지게 된 이유가 뭘지 한번 읽으시면서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사라를 만난 하나님은 이렇게 사라의 상태에 대해서 진단합니다. 네가 그렇게 쓴뿌리가 가득하고 네 마음 가운데에 좌절하고 자포자기하는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면 아까 하나님이 하신 얘기인데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Is anything too hard to the Lord? 하나님께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 할 수 없다라고 너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예요. 이 어려운 일, 능히 하기 힘든 일. 이게 영어로 어떤 단어인가 하면 wonder, 한국말로 번역하면 경이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의 마음 속에는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에 경이로움을 가져올 수 없다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 얘기로 한다라고 하면 패배의식일 거고요. 부정적인 생각일 거고요. 나는 안 돼. 나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안 돼. 하나님도 안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이로움, 그 wondrous work, 시편 기자들이 계속 쓰는 말이거든요. 그게 더 이상은 내 인생에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의 쓴뿌리와 자포자기의 태도가 가득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이로움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사람의 얼굴에 웃음이 사라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애들이 인생 살기 힘들다 이런 유치원 애들 보신 적 있으세요? 애들이 막 얼굴이 길게 늘어져가지고 막 인생 신세한탄하고 그런 애들 없어요. 왜 그럴까요? 물론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세상을 아직 모르니까.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4살짜리 애를 데리고 동물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호랑이 보여주면 어떡해요? 우와, 호랑이다. 악어 보여주면 악어 막 이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에 정말 놀람이 있는 거예요. 경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날 또 동물원에 가거나 수족관에 가거나 할 때마다 자기가 새롭게 경험해야 할 신비로운 일들이 머릿속에 막 가득 차 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14살짜리 한 중학교 2학년 정도 된 애들이 동물원에 데리고 가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이게 내가 꼭 와야 돼요? 내가 이거 다 옛날에 몇 번이나 와봤는데 호랑이 내가 사진으로 다 봤고 뭐 악어도 알고 전부 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거를 꼭 내가 봐야 됩니까? 라고 전혀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없어요? 놀라움이라고 하는 거, 경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차이입니다. 중2 때부터 이제 뭐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죠?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처음에는 시험 점수 좀 잘 나오는 것 같다가 나중에 시험 점수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포자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아이들이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있습니다.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른들만 인생 살면서 돈 벌기 힘들고 다른 사람들 비위 맞추고 힘들고 그런 게 아니라 인생 자체가 참 경이로움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그 교회에서 여자 청년들이 두 종류의 여자 청년들이 있습니다. 남자 청년들이 굉장히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런 그 이렇게 눈길을 주는 그런 여자 청년들이 있는 반면, 똑같은 나이에 뭐 비슷한 학교를 다니고 뭐 외모도 비슷한데 어떤 청년에게는 이렇게 남자들이 그렇게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어떤 케이스일까요? 이 관심을 좀 많이 가지게 되는 여자 청년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뭐 무슨 얘기를 해주고 어디를 데려가면 와, 이런 게 있었어 막 이렇게. 근데 어떤 청년은 내가 나이가 몇인데 오빠 그거 다 봤어, 나 거기 다 가봤어, 다 알아, 이러면 재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 옆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 자체가 별로 자기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별로 재미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경이로움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증거죠. 근데 나이가 먹어도 이 경이로움에 대한 소망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됐는데도 야, 내가 내년에는 뭘 할까? 어디를 가볼까? 어떤 한번 취미 생활을 한번 해볼까?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라는 그게 싹 다 사라진 상태였어요. 우리의 인생에는 이 경이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사라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에 경이로움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현대인들이에요. 현대인들의 특징이 이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현대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경이로움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다 계산에 의해서, 예측과 계획에 의해 그대로 다 될 거라고 하는 거. 그게 내 성적이 되었건 내 사업이 되었건 그게 건강의 문제가 되었건 내가 요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야. 저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실패를 맛보게 될 것이야. 사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 않나요?
학생들은 성적에 대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여튼 건강의 문제는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 우리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삶에는요, 경이로움이 사라졌어요. 틴켈러 목사님 설교대로라고 하면 그 경이로움을 느끼고는 싶은데 계속해서 자라온 문화가 그런 경이로움은 존재하지 않아. 니들 현실적이 좀 돼봐. 그런 놀라움이라고 하는 건 인생에 존재하지 않아. 라는 그런 교육을 우리가 받고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머리에는 그렇게 박혀 있는데요. 우리의 심장은 그렇게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우리가 인간인 이상은 여전히 그 경이로움을 가지고 싶어요.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름만 되면 어떤 영화들이 나오는가 하면 흔히 얘기하는 블록버스터 액션 무비 막 몇백만 불씩 몇천만 불씩 투자된 그런 영화 나오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영화 별점 주잖아요. 별점이 보통 높게 나오나요? 낮게 나오나요? 흔히 여름에 나오는 그 블록버스터 무비는요. 별점이 항상 낮게 나옵니다. 왜? 스토리라인도 뻔하고 나와서 연기하는 배우들도 이름만 있지 연기 자체도 이렇게 명연기가 아니고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요. 경이로움이 있는 거예요. 주인공이 막 죽을 것 같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사실은 그 주인공을 정말로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놀라운 마법 같은 힘이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그것과 주인공이 처음에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우당쾅쾅쾅쾅쾅 깨부시면서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이 주인공의 삶에 이 마법의 능력이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영화를 보고 있으면 속이 시원한 거죠. 밖에 나와서는 그렇죠. 문화인으로서 이거 수준이 좀 낮긴 해. 다른 사람들 다 보니까 내가 보는 거지 하지만 속은 실은 어떤 거예요? 진짜 마음이 좋은 거예요. 현대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경이로움을 마음으로는 알고 있지만 겉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왜냐하면 계산에 의해서는 그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경이로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경이로움에 대한 소망을 조금은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애들이 아직 어리면 특히 미국 사회에서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으리라고 하는 내 아이가 하버드에 가게 된다라는 경이로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앨런 머스크나 스티브 잡스나 주커버그나 이런 사람들처럼 내가 참 커리어에서 너무 잘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경이로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경이로움 가운데에 다가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 경이로움 가운데 다가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도 한번 차근차근 연구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참 신기한 거는요. 거기 도달해 보기 전까지 진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경이로움이 진짜 경이로움인지를 모르고 가짜 경이로움인데 진짜 경이로움인 줄로 착각하고 쫓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아는 경우들 좋은 대학 보낸 부모님들 지금 이제 벌써 연세가 많이 되신 분들이죠. 한 60대 조금 젊으면 한 50대 되는 분들 아이들을 진짜 좋은 학교에 보냈어요. 그러면 그 경이로움이 그분을 남은 평생 동안에 정말로 계속 웃으면서 살게 해주느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자식 아이비리그 가도 하버드 할아버지를 가도요. 그 경이로움은 어느 정도 가다가 그치는가 하면 몇 년 가다가 그쳐요. 여러분들은 어떤 경이로움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경이로움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 꿈을 크게 가지고 잘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성경의 이 이야기들도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참 많아요. 사라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정말로 잘 믿고 그 꿈을 꿔서 하나님 앞에 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 경이로움을 선물로 받고 그 경이로움 가운데 마침내 웃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건 굉장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사라를 믿음의 조상 혹은 믿음의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죠.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하나님을 직접 면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전 세계 역사를 다 통틀어도 하나님과 얼굴 대 얼굴로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가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기회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하는지를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누가 그 기회를 맞은 거예요? 사라가.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멋지게 날려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앞에다 두고 비웃어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라는 오늘 절대 우리에게 믿음의 모범이로, 우리도 사라처럼 저렇게 믿기만 하면, 우리도 사라처럼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꿈을 가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하나님의 웃음을 체험할 것입니다를 가르치는 본문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는 오히려 믿음의 측면에서 따진다라고 한다면 역사상 가장 큰 실패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꿈꾸라 그래도 꿈꿀 수 없었고, 하나님이 아무리 믿으라 그래도 그게 비웃어질 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사라의 삶 가운데 이 경이로움이 주어집니까? 예. 그래서 그 경이로움을 인해서 웃게 됩니까? 예. 그게 우리가 읽은 21장이거든요. 어떻게, 도대체 사라가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크게 꿈을 꿨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사라의 삶에 그런 경이로운 사건이 일어났으며, 그래서 사라의 삶이 웃음으로 가득 찬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이 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 그 답을 찾으셨나요?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라에게 아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라에게 아들이 주어졌어요. 사라 보고 아무리 웃어라,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내가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제가 조금 그렇거든요. 성격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요. 기분이 이렇게 탁 처지면 집안 분위기가 다 이렇게 잠잠합니다. 가끔씩 아내나 아이들이 저한테, 제가 그렇게 찡그리고 있으면, 웃어 아빠, 여보 그래도 좀 얼굴 풀지 애들 위해서. 근데 그게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 혹시 있으세요? 옆에서 내가 진짜 막 기분이 그런데 웃어져요? 안 웃어져요. 저 같은 경우는요, 성격이 못돼가지고 오히려 문을 쾅 하진 않지만 문을 살짝 듣고 방으로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막 웃으려고 노력하고 기뻐하려고 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라가 딱 그 상황이었거든요. 도저히 다른 사람이, 심지어는 하나님이 웃으라고 해도 웃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의 얼굴을 봤는데 사라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이유는 뭐예요? 딱 하나. 그 품에 뭐가 있는 겁니까? 아들이 안겨져 있는 거예요. 웃지 마, 사라. 창피하게. 우리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애 놓고 지금 표정이 그러는데 표정 관리 해도 사라의 얼굴 모양은 어떻겠어요? 입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귀에 걸려가지고 이게 내려오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웃음의 근원입니다. 사라의 삶에 경이로움이 회복되고 그의 인생 가운데에 웃음과 기쁨을 가져온 것은 사라가 약속대로 얻게 되어진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 한없이 부족한 여자였습니다. 사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자격 없는 자였어요. 하지만 그 사라에게 아들이 주어졌을 때에 웃음과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이삭. 이삭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삭아 부를 때마다 사라의 표정이 어땠어요? 쫙 웃으면서, 입가에 웃음이 쫙 번지면서 아이고 우리 웃음이 하면서 자기도 웃는 거예요. 사라의 인생은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나이 40 먹은 이후부터는 자기 얼굴을 책임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는 표정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 지배를 하게 돼요.
사라도 아마 그렇게 살았었을 거예요. 나이가 89세가 될 때까지. 근데 89세에서 90세가 되는 그 해에 다른 변화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아들 하나를 품에 품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의 삶은 죽을 때까지 웃음이 떠나지 않는 삶이 됩니다. 자기만 웃는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면 2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을 통하여 내가 웃었다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나의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자들도 나와 함께 웃으리라. 자기만 웃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웃음의 전파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기쁨의 전파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은요, 쓴뿌리로 마음이 가득 차 있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오실 때 뭘 선물로 들고 오셨다라고요? 웃음을 선물로 들고 오셨다라고요. 근데 그 웃음을 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아들을 통해서. 이 여자의 능력과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대로 데리고 온 그 아들을 통해서 사라에게는 기쁨이, 웃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아,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나 보다. 그렇게 하면 이건 말 그대로 옛날 얘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같은 방식을 통해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교회 오면 제가 옛날에 청년 때 느낀 건데 가끔씩 그런 생각 여러분들도 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참 가식적이다. 맨날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은 것처럼 막 웃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건 아닌데 나눔을 한다든지 뭐 할 때는 막 웃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까 항상 웃고 다녀야 되는 사람. 막 이렇게 해서 억지로 막 속은 진짜 다 썩어 들어가고 타 들어가는데 웃는 신용만 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저를 포함해서 교회에 참 많이 있더라고요. 진짜 제가 보고 싶은 웃음이 있어요, 교회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웃음. 정말로 진짜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목사 앞이니까 웃는 게 아니고 어떤 자기의 어떤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웃는 웃음이 아니라 그냥 숨기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웃음이 제가 교회에서 보고 싶은 웃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웃음은요,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제공하신다라고요. 어떤 방식으로요? 아들을 주심으로. 에이, 무슨 얘기예요? 전 남자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아내를 통해서 낳을 수도 있겠죠.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요. 예,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아들이 누군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미 짐작하셨을 거예요. 사라에게 이삭은요, 그냥 대를 잇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사라는 지금까지 내 인생에 꿈꾸는 것이 있지만 그 꿈꾸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그게 현실이 되는 경이로움에 대한 체험이었어요. 그게 있을 거야, 있을 거야. 말로는 진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지만 그게 내 품 안으로 들어온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얼마나 큰 약속이신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죽어도 다시 삽니다. 그 정도는 너무 철학적이고 너무 나이 먹은 다음의 이야기라서 감이 잘 안 오시면은요, 여러분들 지금 실패해도 하나님 반드시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게 건강의 실패가 되었건, 재정적인 실패가 되었건, 인간관계의 실패가 되었건, 자식 농사의 실패가 되었건,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성취시키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저 도덕적인 모델을 보여주고 예수처럼 사랑하면서 살아. 예수처럼 깨끗하게 살아. 그러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는 경이로움이 없어요. 왜? 도덕은요, 인간 상식이에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상식은 사람의 삶 가운데 경이로움을 절대로 가져오지 못해요. 경이로움은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기적이 일어날 때 경이로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가능성이 너무너무 희박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이 내 삶 가운데에 이루어졌을 때에 그제서야 사람은 비로소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놀람 가운데에 나도 모르게 웃음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제가 보기 원하는 웃음이 그런 웃음이에요. 여러분들 언제 웃습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밥 맛있게 하셨네요 칭찬했을 때 웃으십니까? 아니면 사람들 앞에 무대 앞에 서야 될 때에 찡그리고 있을 수 없으니까 헌금위원 할 때에 기도위원 할 때에 그럴 때 그냥 보이기 위해서 웃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아들을 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는 진짜 살아계십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아들을 내가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아들을 보는 경이로움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정말로 그 기적 같은 일에 대한 소망이 회복되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그것을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칭찬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의 칭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해서 기대하는 것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웃음을 잃어버렸을 때부터 이 웃음에 대한 회복을 똑같은 방식으로 계획하고 계셨던 거 아세요? 우리가 처음 웃음을 잃어버렸던 때가 언제입니까? 에덴 동산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에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내가 너를 구원할 텐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인의 아들을 통해서, 여인의 씨를 통해서 내가 너의 웃음을 회복시킬 것이다 약속하셔요. 여러분들, 그 아들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의 선언은 분명해요. 예수 안에 우리의 모든 막힌 담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슬픔도, 여러분들의 쓴뿌리도 세상은 그것을 점점 더 높고 두껍게 쌓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수기 위해서, 그 문제를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을 웃음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를 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 슬픔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그 교제 가운데에 예수님은 슬픔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늘 사랑하고 늘 서로 위해주고 늘 행복함과 웃음 가운데에 아버지의 품에 아들이 있고 아들을 아버지가 안아주고 이런 웃음밖에는 모르는 그 공동체를 예수님이 떠나신 이유가 있어요. 그가 자신의 웃음을 잃어버리고 슬픔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잃어버린 웃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아무 소망도 없이 경수가 끊어진 것 같이 나에게 기쁨과 웃음이 도저히 느껴지지 않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 웃음을 회복시키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것 묵상하시기를 원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을 해드릴 수 있어요. 저도 책을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의 심리 상담에 대한 이야기 혹은 자기 개발에 대한 이야기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많이 해봤어요. 그거 가지고 시간 관리도 해보고 감정 관리도 해보고 습관 개조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요 우리를 잠깐만 웃게 합니다. 우리를 진짜 잠깐만 웃게 해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웃을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왜 죽었는지, 그리고 그가 살아나신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깨달으면 그 웃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제가 몇몇 분들한테는 간증드렸지만 제가 일산에 살 때 함께 교제하던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참 예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둘이 이제 젊을 때 애도 없이 같이 살 때에 그 경이로움이 회복된 거예요. 좋은 학교는 나왔고 회사도 좋은 데 들어갔는데 부모들이 뒷받침을 많이 못 해줘서 둘이 신혼으로 살 때에 되게 힘들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는 가운데에 그 두 부부가 하루는 이런 일을 겪은 거예요. 남편이 나름대로 성경도 열심히 공부하고 그냥 성경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 대한 해설책을 주석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주석책도 갖다 막 보고 하는데 어느 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성경 읽고, 목사 아닙니다. 그냥 평신도예요. 성경 읽고 그 주석책 읽는 가운데에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그 구원이라는 구절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엉엉 울면서 남편이 나왔습니다. 아내한테. 하나님이 나 아무 자격이 없는데 그냥 구원해 주셨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대. 그리고 이 세상 끝날 때 내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를 다시 살릴 거래.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절대 나를 놓지 않으신대. 그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 아들이 진짜 이 품 안에 와서 확 안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그 아들이 있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여전히 나의 꿈, 나의 노력, 나의 의지, 그것이 전부가 아닌지, 혹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들 예수를 품어요. 교회 다니면 아들 예수는 다 이렇게 품겨주잖아요. 제가 알려주고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근데 그 아들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품었는지 모르는 사람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차라리 안 믿으면 안 믿었지 교회 나와서 하나님에 대한 그 부활의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세상 다른 사람들보다도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여러분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웃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부도가 나건, 여러분들의 자식이 참 큰 어려운 일을 당하건, 내가 암병에 걸리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스스로가 슬픔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채널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채널과 연결이 되고 있는지요? 아니라고 한다면 우린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비웃음과 우리의 쓴웃음과 또 우리의 불안한 그 웃음을 참된 웃음으로, 아이같이 해맑은 웃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들 예수의 그림자 되는 이삭을 품고도 사라는 웃을 수 있었고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넘쳐나야 할지 여러분들 한 주간 살면서 깊이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언제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얼굴에서 제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그 아들 있는 증거를 웃음으로 발견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